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인데 그 영혼을 미쁘신 장로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드리신 제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신 애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감사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 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이 드린 예물이 복되게 쓰일 수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발량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필요에 그 모든 또 원하시는 소원에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좀 더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계속 한 달도 넘게 2달 가까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서를 보면서 생각지 못했던 이 고난이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자체. 예, 그렇죠.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족골 보지 않게 나를 즉시 죽여서 이런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왜 내가 태어났던 거, 왜 슬픔과 고난과 그 괴로움을 내가 봐야 되냐? 탄식했어요. 슬프다, 주여 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불신받은 자로서, 그런 장가도 못 가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다 도망.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왜 참았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아니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 뒤에 찾아오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금을 연단한 뒤에 정금같이 순수한 금같이 나올 것을 기다리는 욥의 그 인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절대 고난을 기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로뎀 나무에서 나도 선지자들만 못합니다. 내가 똑같습니다. 내가 뭐 낫습니까? 날 죽여주세요. 엄청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같은 탄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같은 정말 괴로움을 표현하는 죽여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암 와가지고 뼈아슬한 사람 고난을 참면서 참 즐거웠어요. 이거 참말로. 그런데 지난번 얘기했듯이 고난과 고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은 소망이 있는 것이 도전이에요. 고생은 소망이 아니고 도전도 아니고 받는 거예요. 괴로움이 아픔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냥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건 소망도 없어요. 고생은 몸만 망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끝없이 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그저 살아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어떤 소망이나 그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것이 고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나라들은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고생과 고난을 구별해요. 삶이 힘든 것은 고생이에요.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즐겨하는 것은 누가 해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죠.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 일이지. 그래서 성취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목표가 분명하니까 과정을 참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 경계하는 자 뭐라고 했어요? 군사, 농부 세 부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군사는 자기 것이 없어요. 위에 상관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또 훌륭한 장수 하나는 군대 대장 하나는 부하들한테 내가 후퇴하면 너희가 나 총으로 쏴라. 그렇게 명령하고 6.25 군대 때 싸웠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우리는 영광도 없습니다. 군대는 적을 무찌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군대지, 군인이지. 우리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50보 뒤로 물러갔어요. 근데 뒤에 100보 물러간 사람이 있어요. 50보 물러간 사람 뒤에 사람도 이 비겁한 놈아 그래요. 전체를 보면은 너는 안 도망가냐? 이처럼 싸움은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평화가 낫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싸우다 죽더라도 평화가 먼저라는,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하는 이거예요. 그래요. 그만큼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계하는 자는 어때요? 이기를 다투면은 정말 애써 힘써서 해요. 높이 뛰게 하는. 열심히 했는데 규칙을 안 지키면 무효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운동 경기하는 걸 높이 뛰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문을 내는 것 같아요. 속에 외치기도 하고 뭐 그냥 하고 뛰기 전에 엄청난 자기 마인 뭐라고 하지? 자기 주문을 하더라고요.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뛰어서 넘을 수도 있지만 바에 걸려서 떨어지면 실격이거든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관리하고 얼마나 뛰게 하고 준비를 했겠어요. 심지어 지옥 훈련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왜 그것을 하겠어요? 우리 탁구 잘하는 신유빈이라는 천재 소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녀가 됐죠. 그러니까 5살 때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탁구, 운동 시설을 해서 거기서 배우셔서 5살부터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냥 되냐고요, 그냥. 그래도 중수는 꺾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소련 선수가 체조를 잘합니다. 그렇죠? 빙상 잘하고.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 그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축도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건 못할 것 같아요. 3년이 연계됐잖아요. 3년 동안. 엄마하고 같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도. 저도 열심히 한 때가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직장을 다 내려놓고 100일 지난 선혜하고 2살짜리 어진이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내 2달만 서예 연습을 전적으로 하겠다. 흔쾌하게 아무 소리 않더라고 2달 동안. 그때 참 오로지 서예 쓰는 거 학원 갔다가 집에서도 저녁에도 아침이고 그 일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저 무슨 목표 같은 분명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3월 1일 날 되니까 아내가 이제 2달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묻는 거예요. 오늘 공휴일이니까 3월 1일 공휴일이니까 오늘은 지내고 그런데 오후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강사로 가겠느냐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서예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걸 해야겠다. 어떤 특별한 목표가 없었는데 정말 이것은 내가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했습니다. 물론 서예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는 내가 이 글씨를 집집에 문설주에 기록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집집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적어지는 역사. 집이 아니라 어쨌든 문설주에 기록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그걸 기도했고 그대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한 엄청 노력 안 했어요. 죽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열심히는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도전이에요. 나는 왜 고난자가 그렇게 싫은지 몰라. 엄청 싫어. 난 저 단어만 나오면 너무 싫어. 네,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 고난이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좋아했어요. 예수 좋아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씀 안 했죠. 오죽하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실핏줄이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고난이 즐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욕받는 거, 비난받는 거, 조롱받는 거 좋아서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고난 뒤에 죽음이 있다면 또 네. 부활이 있으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그런데 일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앞에 있는 즐거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앞에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베드로가 언제 어디 살았어요? 지난번 얘기했죠. 쿠아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로마를 탈출했어요. 너무나 그 화재가 나서 그 화재 일으킨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몰아버렸죠. 우리 관동치 일본에 대지진 났을 때 그 천재지변을 한국 사람한테 뒤집어 쓰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 모르니까 뭐 2원 30전이고 무슨 그 일본 그 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발음을 시켜가지고 그 발음 못하면 죽였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한 지역은 그 발음 못해요, 잘. 그들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그 편향되고 치우치면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화재는 네로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불이 그 기름 가지고 제품 만드는 그곳에 이게 붙어가지고 걷잡을씩 퍼진 거예요. 불이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 제어할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반대쪽에다 불을 질러요. 그럼 불이 타오르면서 맞불식입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 맞불 작전을 하는 것을 군사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로마 군이 불 질렀다고 그런 오해가 하는 거예요. 불 끄게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잘 모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핍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자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드러내고서 그들한테 핍박을, 고문을 당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 그것이 소망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특별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악행을 받대. 구차히 그걸 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시고 그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만해서 우리가 어떤 어머난 좋은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고 문제덩어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부끄러움을 참았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다 두려움이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두려움 없이 내가 귀한 아들 낳겠다, 딸 낳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분 있나요? 우리 사모도 첫 아이 어진을 할 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의사가 힘드니까 재활용들을 할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연들의 분만할 수 있게 했지. 그러니 고생을 많이 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 낳은 그거, 생명을 낳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이 없이 고통만 당한다면 당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신발 거꾸로 놓고 산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경에도 라헬이 애기 낳다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비누아스의 아내도 자식 낳다 죽었잖아요.
너무나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식의 생명이 전달되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참는 거지. 10달 동안 그 무거운 몸을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빼빼 말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낳으려고 약도 안 먹고 뭔가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것이잖아요.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불은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거죠. 성령의 불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있지만은 성령 불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태우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수하게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불이 바로 죄를 태우는 일이고 또 새나 단단한 것을 녹이는 일을 하잖아요. 잘 녹여지고 불순물에 태워져야 그것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온전한 쇠가 될 수 있고 금이 될 수 있고 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쓰일 수가 없습니다.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금도 은도 제대로 쓰일 수가 없어요. 왜 애써 힘들어 그것을 불에 달구고 치고 녹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깨끗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집어넣겠어요? 우리의 순수성을, 진실함을,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바란다면은 욥과 같이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30년 동안 애써서 기도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렇게 미리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네요. 조카가서 그 매매 증서를 다 쓰고 나서 슬프도소이다 죽어요. 여호와여 주께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 지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슬프다고요. 그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슬프다고 탄식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선언하면서 지시면 내 회복될 것이라 말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제 누나가 대전에 있는 누나가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저 이유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줬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들 많이 있죠. 연애할 때는 아마 이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어요. 필이 꽂혀서 아니면 전기가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일들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어요. 전에 말했죠. 소나 돼지가 발정나면은 3일 동안은 아주 시끄러워요. 그 짝을 부르느라고 돼지는 그저 나갈 뿐이 어디 찾느라고 헤매고
소는 동네방네가 다 시끄럽게 소리를 울어요. 이건 동물도 하는 일이에요. 이성교제는, 이성의 사랑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의 계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놀랍게도 유다는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듣기 전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제자들이 사랑스러워서 정말 잘하고 싹수가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어떤 흠모하는 어떤 덕이 있어서, 싹이 있어서, 뭔가 되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사랑할 만한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누구도 한다고요? 악인들도 하고 누구나 죄인들도 해요. 사랑할 만하지 아니한데 사랑할 만한 그릇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다른 사람이 버린 돌을 가지고 구상을 했어요. 한쪽에 떨어져 나가서 저건 작품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다 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다가 거기서 생각하는, 로댕이네, 그건. 어쨌든 그것을 만들었어요. 우리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걸 보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진 완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란 사실이에요.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성품만 원해요. 그렇죠? 사랑할 만하냐?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너희들 선교에서 이제 별 생각을 안 하고 딱 한 가지, 내가 여유롭지 못하니까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구했어요.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만들어졌다면은, 만들어 간다면은, 동일하게 나도 만들어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받은 하나님 자녀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정말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때로는 자식들이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로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잘못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 많죠? 많은 사람은 그래요. 우리 이정희 권사도 그랬다고 했죠? 의사가 되길 원해서 의대 가서 의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과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또 누구도, 우리 오승환 목사님 둘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시원이 그것을 진로를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역사 공부를 하고 나는데 부모는 그건 무슨 소망이 있냐, 희망이 있냐. 그래서 그걸 반대해서 지금 엇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전망이 있는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교제도 마찬가지. 전망 있는 사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고 사람은 큰 사람을 덕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주는 쪽을 생각해요. 주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 아자는 죽을 사람이지만 나 여자는 주는 사람이에요. 줄 여자예요. 줄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기를 원해요.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칭찬 여러 가지 많게 받는 거 받고자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된다면 줄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대접할 수 있다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얼마든지 이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 보지. 나가 어제 말에 실수를 했어. 누가 했으면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아니, 왜 자꾸 그냐고. 자꾸 쳐다보지. 뭐 하긴 해. 내가 얼굴 보면 힐링이 돼. 그랬더니 나도 미쳤어. 그게 뭘 실수야. 내가 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치유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존재가 내가 된다면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라고 했지. 되는 사람이 돼줘야 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만나면 좋고 또 뭔가 풍길 수가 있고 뭔가. 근데 사랑이 참 많이 식어지고 나 리셋해.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그거예요. 말세 세상이 뭐냐. 사랑이 식어진 것이 말세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고 내가 뭔가 사랑받고 내가 받고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 내가 불심을 당해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지? 이걸 걱정해요. 누구나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연단을 원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람을 느낄 때 기쁩니다. 그렇죠? 새 것을 얻었을 때 기뻐요. 그리고 극복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기뻐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제 받기만 하니까 언제 싫어질지 몰라요. 상대가 날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요. 그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쁜 것은 3일 가고, 한 것은 3개월이 가고, 어떤 건 3년 가고, 아무리 좋아도 오래 가는 것은 한 사람 없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괴로운 한 며칠 가니까 부인이 사랑하는 그때서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그거야 과장했으니까 그런 거지만 본질적으로라도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것이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30장에 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들은 기쁨을 딴 데 찾아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인데,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받을 때만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람을 여기는 거예요. 어떤 게 보람일까? 많이 받는 것이 보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많이 줄 수 있는 게 보람일까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그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받으라고 안 했어요. 사랑받을 만하게 되라고 했지 사랑받으라고 안 했어요.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귐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소유가 되고 어떤 그 받는 것에 노예가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대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위에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어요. 어떤 경우도, 어떤 힘든 경우도, 지옥을 당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에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의 시초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니. 긍휼이 뭐겠어요? 용서잖아요. 용납이잖아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체휼이라는 개혁성경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정하지 않은, 그 동정 바꿨는데 체휼이에요. 이것은 동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의 그 체휼은 몸으로, 몸체자하고 불쌍히 여기를 실제라거든요. 그러면 몸으로 그 상태를 겪어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우리 상태, 그 아픔, 고통, 슬픔, 배고픔,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체휼이라는 말을 그래서 주님은 쓰신 거예요. 어렵다고. 그런데 어려운 것보다, 그걸 이해하고 그걸 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동정은 누구나 해요. 동정하지 아니할 문제. 개정성경에 그러겠는데, 동정과는 체휼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워도 정말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가볍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누구도 사랑 못해요. 안 돼요. 미움이 앞서고 섭섭함이 앞서는데 그게 사랑, 동정이 가겠어요? 원망, 불평이 앞서는데 정말 거기에 애정이 가겠냐고요. 그런 모든 것보다 참 불쌍하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걸 바꿔야 되는데, 좀 더 새롭게 이것을 복된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책망도 할 수가 있고, 조언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냥 받아서 고치면 됐지만은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걸 받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나를 용납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일을 맡기고 하는 거죠. 저는 얘기지만 제가 맡기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쉬운 게 뭐냐면 맡기고 그냥 떼법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리하고 도움받아서 좀 더 노력했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더 시간도, 그렇죠? 에너지도 얼마나 전략이 됐을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냐고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맡길 수 있어요? 제 좀 도와주세요. 제 좀 어떻게 잘해주세요.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세요. 너도 조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니? 잡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좀 더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렇죠? 좀 더 공감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우리 인색함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색함이. 음식을 먹을 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면 안 좋아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별로예요. 그런데 좀 부족하더라도 풍성하면은 마음이 푸근해져요. 결국 우리가 모든 근원은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능력과 또 준비가 부족해서 인색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줄 수 있었다면, 좀 더 나눌 수 있었다면, 좀 더 알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인도둑, 이건 우리는 상관도 않겠죠. 남을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리고. 남의 간섭을 뭐겠어요? 비난, 비판, 조롱, 헐뜯는 것,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조언하고 생각 돕고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 너가 왜 그렇게 했냐?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힐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섭이에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에요.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개는 귀 잡는 걸 싫어해요. 토끼는 귀 잡는 것도 괜찮지만 개는 귀 잡으면 문다고 했어요. 개 귀를 잡는 것 같다고 했어요. 싸움을 말린 사람은 개 귀를 잡는 것 똑같다고 했어요. 자문에서. 개는 먹는 것하고 귀 만지면 안 돼. 우리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삼전도비예요. 청나라 태종의 그 공덕비, 남한산성에 인조가 피난했을 때 청나라 대장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삼전도에서 9번 머리를 찧어가면서 신하의 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태종은 이걸 공덕을 자기 아량을 베풀었다고 해서 이것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울 때 비문을 안 쓰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하고 나는 팔이 굳어서 못 씁니다. 그런데 어차피 써야 되니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왼쪽에 있는 좀 작은 걸 했는데 나중에 더 큰 걸 해라고 해서 저거 비워놓고 큰 것을 또 해서 귀두라고 해서 이제 거북이상 더 크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종이 이걸 넘어뜨렸어요. 수치라고.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 다시 세웠어요. 비문은 이제 그 공덕비죠. 그러니까 자기 영화로운 것을 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것을 도우려고 했다, 이런 공덕을 말하는 거죠. 아량을 베풀었다. 목사님은 그 한글 태비와 그거 안 쓴 거예요?
아니, 그 최규하, 우리 제 스승이 최규하 대통령의 조상의 비문을 썼죠. 훌륭한 분이었어요. 어쨌든, 목사님 아니, 안 썼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세웠는데 홍수가 나서 다시 묻혔어요. 너무 네. 진짜로. 아니, 예, 저희 묻혔는데, 이제 묻었어요. 이걸 나중에 묻었는데, 홍수가 다시 드러났어요. 이게. 그래서 1970년대인가 이것을 사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사적으로 다시 세워서 3년 도배를 지각을 세우고 옆에 또 집을 세우고 해서 지금은 삼전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보여요. 뭐가요? 새로 세우는 거. 그건 별로 그건 상상으로. 예, 사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정말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그 청나라한테 붙들려 간 사람이 60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성들이 50만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빼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왔어요. 50만 여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여성들을 그 집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예. 그래서 자살도 하고. 환향녀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환양요. 예. 그런데 이제 말이 앞에 환자, 니은자, 뒤로 마른 법칙이 돼가지고 환양녀라 네. 해서 지금 욕설이 됐죠. 우리 시골에서 워낙 짜가지고 너무 환한이라. 그 시대적인 예. 그 아픔이거든요. 희생을 당한 건데.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나라 약해서 받은 아픔이에요. 품어줬어야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래서 되면서 가정에서도 자기가 홍제동 옆에 홍은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홍은동이 바로 클홍자고 은혜은자예요. 네. 그 임금이 인조임금이 홍제천에서 그걸 씻으면은 그 정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해절강이라고 해서 그것을 임금이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 홍은동이 은혜를 크게 입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여인들이. 이처럼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픔이에요. 근데 그 아픔들이 그때는 뭐 유부녀도 잡혀가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양반들이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게요. 그래서 임금이 이것은 음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용납해야 된다. 그런데 용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이 잘하지만은 그것을 내 아픔을 받아들이고 내가 못한 것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용서가 되는 일이지. 너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린아이들을 10,000명을 러시아가 예, 잡았다. 예. 그런데 세계는 그걸 용납하고 있어요. 유엔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 도무지 무슨 이게 정의가 예. 세워지지가 않아서 양심이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말빨도 안 쓰는 우리나라 거예요. 말발 진짜 안 쓰대요. 예,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신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금보다 더 귀한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귐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세상에 형통해봐야 이렇게 마지막은 절망으로 지옥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어디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미쁘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고난받는 그 위에 항상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고 의탁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은사로, 건강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걸 기뻐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고생은 고생이에요. 힘든 건 힘든 거라고요. 그 뒤에 열매가 있느냐. 즉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추수도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근데 그걸 해야 돼. 그래서 너무 늦게 뿌리면은 보리나 이상하게 늦게 싹이 나서 겨울을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추수하랴 그거 뿌리라.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봄에 싹이 자라서 또 김매주고 또 흙을 끼얹어서 퍼지게 해주고 이렇게 한 수고가 있을 때 거기에 수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둠이 있잖아요. 농부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기쁨을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이건 반드시 6월 7월이면 우리가 익어.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보리를 그때 익은 것을 우리가 삶아서 먹을 수 있어. 그걸 기다리는 거죠. 옛날에 춘궁기라고 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저도 없는 사람들은 보리가 벨 때 되면은 반은 다 배다 먹었어요. 그거 해서 어떻게 먹었어요? 배서 삶아서 말려서 찌어서 먹었어요. 그때 방학 없었죠. 쌀은 이거 찍은 것 같은데. 아니, 보리도 마찬가지죠. 보리도. 뒷방 없었고 이제 다 절구가 있었기 때문에 절구에도 빻아서 힘들게 했지만은 소망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 그죠? 생명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힘들게 애써 하는 거예요. 자식 있을 때 이놈도 안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우리나라? 네. 갑자기 해지는지. 이혼율하고 자살률. 그만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어졌어요. 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는 자들만큼은 이 소망이 분명해서 정말 즐거움으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잘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도전해야만 즐길 수 있어요. 아, 네. 그냥 받아서는 절대로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도전해서 내가 이걸 넘어야지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이 오히려 함성을 지르면서 기함을 넣으면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고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옥에 갇혀 죽을 뻔도 했고 또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탈출하려고까지 했던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신 부탁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도전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려볼 수 있고 과정을 볼 수 있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며 주님이 위에 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